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최호진 집사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호진 집사님은 1981년도에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그리고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고 하는 휴스턴에 있는 아주 세계 굴지의 정유회사에서, 그리고 또 사우디에서 약 30년간 이렇게 재직을 하시다가 지금은 현재 포항공과대학에서 지금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주로 이제 하시는 사역은 이제 정체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세 우리 아이들을 상담하고, 또 창조과학 이 세미나를 주로 이제 오픈을 해서 이제 신앙에 도움을 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확장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저서로는 홍성사에서 2016년도에 출간된 영혼의 밤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뜻과 또 이분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한 그런 도서로 이렇게 출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집사님께서는 1987년도에 이 BP라고 하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휴스턴에 있는 회사로 가시기 전에 뉴송의 전신인 이 달라스 한인 제일침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뉴송의 가족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오실 때에 또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뉴송의 따뜻한 또 뜨거운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와 주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귀한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최 집사님 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새벽에 굉장히 귀한 기회잖아요. 새벽에 나오시기가 쉽지가 않는데 제가 올해로 43년 차입니다. 43년 이제 들어가는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27살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는 한국서는 한 번도 교회라는 어떤 그런 이 건물 안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미국을 앵카리지를 그때 통해서 왔어요. 그 옛날에는 앵카리지를 오든지 하와이로 왔는데, 저는 앵카리지로 오면서 한국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다기보다도 한국서는 겪어보지 못한 소위 요즘 말로 유식한 말로 결핍을 미국 와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저 뒤에 잘 들립니까? 오케이. 제가 처음에 오니까 영어가 안 됐으니까 저는 한국에서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민국 직원이 하와이육 하는 말도 제가 못 알아들겠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제 인생은 요즘 말로 해서 정말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로 와서 시작을 하면서 이민을 왔는데 모든 게 제 뜻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는 때가 1977년 정월입니다. 그래서 원래 42년, 43년 접어들어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병자가 의사가 필요하지 아프지 않으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찾았는 것은 저의 필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필요가 있다는 말은
굉장히 귀하고 좋은 겁니다.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저는 무슨 고상한 어떤 심리적인 필요보다도 제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노 하고 제가 믿음의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고 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책을 보는 거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만 한 사람이니까 책 보고 공부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66권이 30여 명이나 되는 성경을 쓴 사람들이 동일한 어떤 맥락이 있는 걸 발견하는 데까지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1년 반이 걸렸는데 제가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흙과 백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두 종류밖에 못 봤어요. 남자 여자도 있는 줄 몰랐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밖에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고 그 신앙생활을 제가 30년 했습니다. 30년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저는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여인 한 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바람과 함께 지나갔다 하는 말을 저는 문자적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저는 30년을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두 절입니다. 저의 사실은 필요는 여러 가지였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인생에 필요한 거라 하면 물리적인 필요가 있겠죠. 의식주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감정적인 필요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필요가 있을 테고, 사회적인 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인 필요. 우리는 5가지 필요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무슨 필요든지 간에 그 필요가 아무리 저급하고 고급스럽던 간에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성경 구절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이에요.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됐어요. 여기 지금 성경이 지금 두 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첫 절에는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명절 끝날 하는 말이 이게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 중에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뭐 이렇잖아요. 여기 초막절은 뭐고 하면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이나 먹고 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정말 이민 온 사람하고 똑같아요. 먹고 있고 자고 말도 다르고 유대인들이 썼던 말은 이집트 말 아니면 히브리 말이겠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광야는 미디안 광야예요. 미디안 언어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모든 사는 환경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 환경이 좋은 환경이랬나 하면 미국보다 훨씬 나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wilderness라 그럽니다.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는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사우디에서 10년을 지냈는데 사우디 사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모래만 있는 땅이 있나 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광야에 가면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여우도 있고 토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개체 수가 굉장히 작든지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글자 그대로 광야예요.
그런 광야에 갔는데 백성들이 몇 명이 갔노 하면 300만 명이 거기 들어갔어요. 광야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우디아라비아 타북 지방이라고 북부 지방입니다. 지금 사우디 황태자가 네옴시티라는 500조를 집어넣어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는 그 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그 광야가 바로 모세가 40년 동안에 지냈던 그 광야예요. 거기 가면 유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광야의 특징이 뭐고 하면 먹을 거, 물 아무것도 없어요. 지도에 가서 혹시 구글링을 해보시면 거기에 와디 무사라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와디 하는 말은 아랍 말로 여름에는 비가 안 와요. 거기는 겨울에 비가 오는데 우기가 되어가지고 급작스럽게 만들어지는 강, 임시강을 와디라 그래요. 와디 무사 하는 말은 아랍 말로 모세 이런 뜻이에요. 다우드 하는 말은 다윗이란 말이고, 그 사람들이 종족이 셈 종족이기 때문에 같은 종족이에요. 말은 달라요. 그 와디 무사가 있다는 말은 거기에 모세가 옛날에 거닐었던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나중에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는 딴 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고, 거기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했던 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 가실 때 여러분이 꼭 준비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물론 음식이 중요하죠. 음식 없으면 죽으니까. 광야에 갔을 때, 쉽게 말해서 사막에 갔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물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 하면 신발을, 아주 좋은 신발을 신고 가셔야 돼요. 이유는 뭐고 하면 광야의 특징이 석회암 아니면 사암으로 되어 있어요. 모래암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석회암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석회암에 잘못 발을 디디면 발이 다 벤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는 물하고 좋은 신발이 필요해요. 음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명절 마지막 날 큰 날에 그랬을 때 명절이 바로 초막절인데 이 사람들이 뭐를 기념을 하는고 하면, 기념이라 하는 말은 생각을 한다, remember, 새로 한다 이런 말이죠. 옛날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 오실 때는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 300만 명이 물을 갖다가 어떻게 먹었는가를 기념을 했다는 이런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마디도 허튼 말을 하신 게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얘기하시면서 뒤에 생수란 말을 하셨죠. 이게 바로 초막절에는 물을 갖다가 부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한테 일주일 내내 물을 갖다가 붓고 해야 돼요. 왜 그러면 그 물이 가장 중요했으니까. 그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중요시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고 하면, 제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신기한 걸 알았어요. 능력의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저한테 다가왔던 것은 뭐고 하면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세요. God of Provision이라는 말이에요. 공급하는 말이 provision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프로 하면 전에 이런 말이고, vision 하는 말은 요즘은 그 비디오가 잘 안 나오던데 그 vision 하는 말이 비디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보시고 그 전에 이미 우리가 뭐를 필요로 하는지 아시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물과 음식이 필요한 걸 아시고 40년 동안에 한 번도 하루도 안 걸으시고 물하고 음식물을 공급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게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다시 그것을 반복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첫 번째,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복음이 뭐냐 이런 말을 갖다가 42년 늘 듣지 않습니까? 복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여기 지금 예수님이 2절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복음은 your gospel이 있고 my gospel인지 아세요?
우리말로 하면 내가 가스펠이 있고 지가 가스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이 가스펠 하는 게 3군데 나옵니다. 신약에. 그래서 오늘부터 한 번도 생각 안 하신 분부터만 왜 바울이 his gospel 이렇게 얘기 안 하고 the gospel of Christ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the gospel of God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바울이 꼭 정해가지고 3곳에서 my gospel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봐서 우리가 얘기하는 my gospel이 내가 복음이 지가 복음하고 똑같아야 돼요. 틀리면 이단해요. 여기 지금 my gospel이 뭔고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요한복음 7장 37장 38절을 얘기할 거예요. 가스펠의 핵심은 뭐고 하면 universality입니다. 한마디로 보편타당해야 돼요. 복음은 누구한테나 적용이 돼야 돼요. 복음은 학력, 성별, 나이, 배경 전혀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얘기가 누구한테나 적용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요거는 누구한테만 적용한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 7장 37장 38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의 첫 마디가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누구든지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뭐고 하면 목이 마르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나 다 적용이 되는데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내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하게 예수님이 냉철한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목이 마르거든 단서를 하나 딱 붙였어요. 그 다음에 단서가 하나가 뭐고 하면 네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내게로 하는 말을 써 있어요. 저는 이거 한글 순서가 아주 좋다고 생각돼요. 영어로 하면 이게 반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한글은 누구든지 네가 목이 마르나 그 다음에 딴 데 가면 안 된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와서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은 친밀감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네가 아무리 목이 마르고 네가 나를 쳐다보고 와가 옆에 와 서 있어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을 끌고 내 시내가로 아무리 목마른 나를 갖다 끌고 가도 지가 안 마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문화권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필요해도 지가 마시기 싫으면 안 마실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은 FM으로 움직였던 사람이거든요. 나이대가 중학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지만 자본 시험을 쳤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갔죠. 그 다음에 군대 3년을 갔다가 졸업을 해가지고 제가 25세 미국 이민을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떤 조직되어 있는 규범 속에서 저는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학벌 좋고 인물도 괜찮아 보이고 목소리도 좋고 체격도 괜찮아 보이고 이러니까 완전히 A급이다. KS 마크를 달았다 했는데 미국을 딱 오는 순간에 말 안 되지. 학벌 미국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지. 미국 사람이 저하고 생긴 게 완전히 다르죠. 모든 거는 저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거기 그 쇼크는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사실은 미국 오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남들보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복음인지 알 수 있어요. 남들보다죠. 누구든지가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 많이도 더 말고 조금만 더 잘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대우를 받고 싶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유명해졌으면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전혀 꼬이기 시작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갖다가 걸었어요. 걸고 난 다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나란 사람이 25년 동안의 교회 발자국을 한 번도 안 들어가던 사람이 27살 때 되어가지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생각을 바뀌는 그 자체에 나는 그만 감동을 하고 저도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런데 제 속에 남아있었던 근본적인 생각은 같았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아마 평생 모태신을 다니신 분은 몇백 번 설교를 들은 장면이겠죠. 이 복음의 핵심인 이 복음은 1절로 안 돼 있어요. 이 복음은 2절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저도 첫 30년 동안에 복음은 1절로 돼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틀림없이 목이 말랐고, 나는 정말 원 오브 에브리바디인 줄 알고 와서 예수님 쪽에 와서 제가 물을 먹고 싶어서 마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37장 38절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는 것은 한 절을 더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뒤에 있는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요까지는 제가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저는 사실은 제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은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성경적으로 해석 안 되면 그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해도 성경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반드시 구약을 갖다가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얘기하는 걸 갖다가 합리화를 시켰었어요. 근데 감히 제가 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성경만 읽으면 되니까.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는 걸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고 하면 성경을 갖다가 다 읽지 못하는 게 큰 문제예요. 저는 요까지만 보고는 정신없이 좋았어요. 그래서 30년을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살았어요. 저는 사실은 평신도 30년 하면서 안 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치열하게 열심으로 많은 사람을 갖다가 한테 전도를 했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고, 저도 예수님 같이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문제였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여기 읽어보시면 생수하는 말이 살아있는 물이잖아요. 살아있는 물은 한 번 마시고 계속 지속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믿음의 지속성이라고 뽑았는데요. 이거는 한 번 딱 마시면 목이 절대 안 말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30년 치열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시시때때로 목이 마르는 걸 너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나누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대답은 안 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신 것만 해도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모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과연 내 배에서, 그 배락하는 말이 마음인지 밑에 배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겠죠. 내 몸에서, 내한테서, 나에게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가? 즉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이 My cup is overflowing 이란 얘기했어요. 내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질문은 자기 스스로에 한 던져야 돼요. 어디 가서 던져야 되는 거 아마 자기만이 아는 깊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앉으셔가지고 My cup is overflowing or not 하고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완벽한, 정말 영어로 perfect food를 우리한테 주신 게 틀림없어요.
예수님을 한 잔 이걸 마시는 것만 요한복음 4장 아마 41절인가 14절에 있을 거예요. 그 수가성의 여인이 얘기할 때 네가 만약에 이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만 네 인생 그래 안 살 기다. 다시는 물을 찾으러 안 올 기다. 이 샘에 올 필요 없다. 한 번 마시는 것만 한마디로 땡 종친다. 기가 막힌 얘기지 않습니까? 복음이에요. 그런데 제 삶은 3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목이 말랐어요. 그 목이 마른 걸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 저는 더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2008년 2월 19일 날 아침에 제가 소위 말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콰이어 타임을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아침 6시에 눈을 탁 감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평생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30년 네가 많이 수고했다고 얘기하셨으면 제가 이런 간증을 못해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만, 너는 어떻게 영어로 했는지 한국말로 경상도 말로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너는 어떻게 해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해서 십계명의 10번째를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론 제가 말을 하니까 이게 긴 말인데 제가 들었는 감정은 뭐고 하면 너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셨다. 누구한테? 저한테 화가 났다는 걸 그거는 분명해요. 지금도 그 느낌이 있는데 화가 얼마나 나셨는지. 두 번째는 뭘 말씀하셨나 하면 십계명의 10번째 하는 말은 분명히 하셨어요. 저는 평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을 딱 건네는 순간에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저는 어마어마하게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보다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말에 100%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그 사실에 저는 완전히 압도를 당했어요. 맞기는 맞는데 몰랐는 게 뭐고 하면 십계명의 10번째가 뭐지 이 생각이 머릿속에 꽝 때리는 거예요. 성경책을 옆에 놓고 기도를 했으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그래도 30년 성경은 좀 읽었다고 저게 출애굽기 나오는 얘기인데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십계명. 그 벌벌 떨면서 생각은 안 나는데 10계명을 딱 10계명을 찾는데 읽어보니까 Do not covet 딱 나오는 말이죠. 탐하지 말라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제가 30년 동안에 했는 일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십계명의 10번째였어요. 남의 여자를 탐했고 남이 이루어 놓는 성취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질투심이 있었고 남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간증을 하는 것만 이번 할렐루야하고 마음속으로는 기분이 안 좋았고 뭐 하여튼 제 삶 속에 일어나는 게 그대로 파노라마 같이 몰아치는데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절대 마음속에 맞기는 맞는데 제가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라 하시니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질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한번 믿기만 믿으면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믿는 것만 목이 마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분명한 거는 뭐고 하면 제가 전혀 안 믿다가 27살 때 예수님을 믿어가 인생이 헛과 백으로만 나눠져 있는 그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건 뭐가 하면 저는 끊임없이 목이 말랐어요.
처음으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도 체험해봤지만은 제가 왜 이런 목이 마른가에 대해서 본격적인 그 순간부터 하나님하고 일어났어요. 제가 대면했다는 말이에요. 그래, 맞다. 맞다. 이 말은 엄청나게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이걸 반복을 해가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서 목마르지 않고 넘쳐나는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나? 나는 누리나? 구령의 열매는 경험했지만, 제가 전도는 많이 했거든요. 구령의 열매는 맺었지만 성령의 지속적인 열매가 경험되는가? 그 다음에 믿는데 왜 나는 목마르노? 왜 나는 목마르노?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그렇다면 진정한 성경적인 복음은 무엇이고 지속적인 신앙생활은 현실 가능, 실현 가능하나? 이런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현실적인 한국에 가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 개신교 신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꼬집어할 만큼 저는 위치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제 눈에 비치는 많은 신자들은 제 말에 100% 공감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사노? 우리가 그러면 과연 뭐를 미스를 했노? 그러면 내 복음은 뭐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고, 내 복음은 이쪽으로 좌편향이고 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편향이고, 왜 내하고는 도대체 이게 사후가 안 맞노? 저는 그게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모든 신앙의 출발은 의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의심은 덮어놓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성경은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열어놔야 되고, 있는 거는 전부 다가 오픈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제가 그날 이후부터 제 인생에 누가 질문을 던졌을 때 신앙은 뭐요? 이렇게 물면 제가 아주 유식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Be exposed. 우리말로 하면 뭐죠? 쪽팔린다, 이런 말이에요. 쪽팔린다. 내가 숨겨져 있던 나의 비밀이 밖으로 째고 밖으로 드러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도 내 스스로가 털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털어놓게 인도하신다.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감출 거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는 거, 제가 날 때부터 배운 거, 태중에서부터 배운 거는 뭐고 하면, 어떻게 하면 감추고, 어떻게 하면 체면 치레하고, 어떻게 하면 알아서 기고, 어떻게 하면 주는 대로 먹고, 인생에 나는 없고 모든 것은 사람의 눈만 있는 게 제 인생이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좀 달라요. 그좀 저같이 나이가 70이 된 사람은 제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엄청 중요한데 하나님보다 조금 더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 훨씬 중요해요. 그랬으니까 저는 끊임없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고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게, 내가 온 목적은 뭐고 하면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얘기하신 거하고 요한복음 10장 얘기하신 거하고 정확하게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뭐고 하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1절입니다. 복음은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2절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정확하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하셨는가 하면 내가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abundant. 한자로 하면서 보세요. 거기 엄청나게 많은 글자가 써 있어요. 셀 수가 없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절대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하고 똑같은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익사이트하고 어마어마하게 미스테리어스하고 어마어마하게 어드벤처러스하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기대치가 엄청 달라졌어요. 그 영어로 말할 때 expectantly 이런 말 표현을 써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지? 오늘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를 만날 때 무슨 좋은 음식을 먹지? 저는 봐서 유사하다고 봐요. 밤에 잘 때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과장법을 쓴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일부러 저는 성경을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이렇게 읽거든요. 물론 더 읽으면 좋은데 그렇게 읽으면서 덮어놔요. 내일 그 다음 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그게 어마어마하게 흥미로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제가 멋대로 정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여기 로마서 지금 오늘 5장을 읽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두 장이 연합되는 어떤 뭐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익사이트해요. 근데 제가 지난 12년 인생하고 첫 30년 인생하고 외모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못해요. 제가 옛날에는 엄청 젊었어요. 훨씬 나았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못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혀 개의치가 않아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마음을 지어먹고 내가 억지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는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성경을 읽으니까. 그거 억지로 안 됩니다. 제가 그 30년 해봐가 알아요. 그거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제 속에 예수님 얘기하신 건 똑같아요. 생수의 강이 그냥 흘러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속성이에요. sustainability예요. 지금 기업에 있는 모든 경영인들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성을 갖다가 입성하는 게 중요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성이 중요해요.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견디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시작되고는 끊임없이 현재 진행으로 나아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한마디도 제가 안 보태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히 도전하고 싶은 게 뭐가마 제가 한 30년 전에 이런 사람이 왔으면 제가 뭐 훨씬 얘기하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직분 없죠. 나이 70이니까 이제 교회 가서 펑션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는 나이 든 게 너무 좋아요. 더 이상 여자가 지나가고 더 이상 명예가 지나가고 더 이상 돈이 지나가는 데 대해서 눈도 깜짝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눈이 깜짝할지는 모르지만 별로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누가 와서 저를 갖다가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 저는 사실은 건강하고 싶은 게 내 자식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싶은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저 인생의 나머지 인생은 저는 모토가 딱 하나입니다. 쓰레기를 안 만들자. 저는 끊임없이 쓰레기 재활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앙은 뭐고? 신앙은 저는 끊임없이 걸레를 짜는 거다. 끊임없이 걸레를 또 짜요. 오늘도 제가 또 휘가닥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짭니다. 그 짜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좋아하는 게 집에서 청소입니다. 청소 중에서 발 청소가 제일 좋아요. 발 청소가 제 발을 닦는다는 말이 아니고 걸레를 딱 가져와가지고 여기 아마 바닥만 괜찮으면 제가 요거 닦는데 한 20분만 다 닦을 거예요. 앉아가 손으로 안 닦습니다.
발로 딱 오른발이가 왼발로 딱 접어가지고 가장자리부터 쭉 훑어가면 요거 한 20분만 다 닦아요. 제가 특허를 낼까 싶은데, 소위 말해서 청소를 하고 깨끗게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아직도 저한테 그 기회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옛날에 좀 더 유명해져가 노벨상을 받았다든지 좀 더 유명해가지고 돈을 많이 만들었든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절대 지금의 하나님을 몰라요. 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추잡한 행동이나 더러운 잘못이나 어떤 미스테이크도 저는 감사한 거예요. 이유는 뭐고 하면 제가 저질렀던 과거에 있던 모든 잘못된 것이 아니랬는 것 같으면 저는 결단코 오늘날 제가 아는 하나님을 절대 몰랐을 거예요. 절대 제가 했던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갖다가 정당화시키는 건 절대 안 해요. 그렇지만은 제 삶에 있었던 어떠한 나쁜 것도 오늘날 와서는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뭐가? 천국이라 하는 게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마지막 날 제자들 앉혀놓고 지금부터는 너는 종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보여준 게 뭐예요? 너 믿음이라 하는 거는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from now on 나는 니를 갖다가 종이라고 안 부른다 이 말이에요. 니를 친구라고 부른다. 즉 뭐고 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발전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끊임없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절대 우리 믿음은 보링하지 않다는 이런 말이에요. 절대 우리 믿음은 재미없다는 말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재미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으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 믿음이 지금 시원찮구나. 그거를 저한테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골방에 가셔서 예수님한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해답을 쥐고 계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105편, 106편, 15편을 갖다가 나눠드리고, 처음 제가 시작할 때 오늘이 초막절이라 하는 말은 유대인의 300만 명이 지금 광야에 와가지고 먹고 입고 자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40년을 갖다가 끄տն하게 지냈잖아요. 다른 성경에 표시를 하는 것은 뭐가 하면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신발도 딸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물과 신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개도 조금도 상한 게 없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신약에 보면.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뭐를 구했는가 하면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아마 여기도 고기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조심하세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같으면 그 고기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그럴 테니까 달라고 애걸복구를 하고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불평을 털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다고. 여기에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함정도 되고 어마어마한 축복도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면 안 돼요. 정말 백성을 사랑했으면 고기를 안 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기를 주십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달락하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첫 30년 동안에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우디로 돈 벌러 갔어요. 그게 마지막 10년을 사우디 아람코에 있었어요. 돈 벌러 갔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30년 동안에 제가 꼭 원했던 게 남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제가 전도를 하면 누구보다도 더 잘 전도를 하고 싶었고, 선데이스쿨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누구보다 더 잘 가르치고 싶고, 뭐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좀 더 남들보다 좋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어요. 저는 이 시편 106편 15편을 볼 때마다 간담이 선언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제가 원했던 걸 응답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물론 가정을 해보는데 인생의 가정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가정을 해보면 모골이 송연합니다. 끔찍하다고요. 왜? 저는 분명히 알아요. 제가 만약 원했던 대로 제 손에 들어왔는 것 같으면 저는 절대 결단코 분명히 확실하게 저는 알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절대 몰랐어요. 저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물론 내일은 저는 더 깊게 하나님을 갖다가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지루하지가 않아요. 저는 성경이 1700페이지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10페이지만 하면 사실은 제가 교주가 될 수 있겠거든요. 10페이지만 쓰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1700페이지를 써놨어요. 무수하게 읽어도 무수하게 까먹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절대 지루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택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어요. 됐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만큼 감사한 일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안 하시는 것만큼 더 감사한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될 곳은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한테 응답하시는 말씀은 뭐고 아마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날 하신 말씀이 You don't belong to this world. 너는 이 세상에 안 속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내 이름을 내고 싶잖아요. No. 저는 그것만큼 저 삶을 갖다가 윤택하는 구절도 없다고 봐요. 너는 이 세상에 안 속겠다. 내가 와이프하고, 죄송합니다, 이 와이프 얘기해서. 와이프하고 막 싸우잖아요. 막 싸우다가 이 생각이 딱 들면 내가 와이프는 내가 이기려고 하나? 이기는 거는 이 세상에서 이기지 천국에서는 뭐예요? 웃기는 소리 안 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은 정말 저는 끝까지 저는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비유를 들고 제 말씀을 마칩시다. 보통 이 로켓을 쏘아 올릴 때요, 로켓 보면 3단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밑에 있는 게 제일 큽니다. 그게 1단 추진 로켓이에요. 이 추진 로켓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하면 케로신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경유가 들어있다고요. 경유를 갖다가 산소하고 배합을 절묘하게 해야 돼요. 그게 비밀인데요. 한국도 오븐에 로켓을 쏘아 올렸잖아요. 몇 년 전에 나로호를 쏘아 올렸거든요. 그 쏘아 올렸는데 몇 번 실패했어요. 그 실패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로켓 추진체가 처음에 있는 1단 로켓은 2분 30초 동안만 탑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몇 층이 되는 10층 높이 되는 그 통 속에 경유를 갖다가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태우면서 분사를 해 올립니다. 이 목적은 뭐고 하면 2분 30초 동안에 결국은 로켓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 하면 인공위성이든지 사람이 타고 있는 그 새틀라이트 있죠. 그것을 갖다가 대기권 바깥에 올리는 거예요. 목적은 이 추진체가 공중에 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뭐고 하면 이 추진체의 마지막 붙어 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놈을 대기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대기권 속에 집어넣으려면 처음에 중력을 무셔야 됩니다. 이 중력을 거슬러가 올라가는데 이 첫 번째 추진체가 탄다고요. 그게 2분 30초 걸려요. 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이 통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바다로 추락을 해요. 여기에 세 군데 웰딩을 해놨습니다. 용접을 해가지고 1단하고 2단하고 붙여놓습니다. 2단은 고체 연료가 들어있어요. 고체 연료는 훨씬 조절하기 쉬워요. 그래가지고는 궤도 진입할 때 각도나 이런 걸 할 때 분사를 시키면서 그 속에 진입을 시킵니다. 정확히 궤 진입 각도가 안 맞으면 튕겨나가 버려요. 그 고체 연료는 훨씬 통이 적어요. 그런데 그 1단하고 2단 사이에 용접을 해가지고 요 1단이 다 타고 나는 것만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컴퓨터가 요 세 개의 용접분을 갖다가 폭약을 장치했는 놈을 딱 연결을 시키는 것만 동시에 딱딱딱 탁 터져야 돼요. 즉 1단 추진체를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면서 바다로 떨어져 버려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찾아왔는 거는 저 얘기합시다. 제가 실험실에 불이 나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미국서 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 것만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이 블랙 앤 화이트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는 것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필요를 갖다가 떼내줘야 돼요. 일단 1추진체에 있는 발사체에 있던 추진 1단 로켓을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잘라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바다로 떨어져요. 제가 30년 동안이나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많이 냈어요. 그 분사하는데 소리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고 신연기가 수증기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남들 보기도 아주 빛가번쩍해요. 아, 저 사람 믿는구나. 엄청 잘생겼구나. 엄청 신앙 좋구나. 그런데 이 추진체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중에 가서 떠가지고 빙빙빙빙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 피로를 잘라내질 않았어요. 그 피로 잘라내야 돼요. 그 피로 잘라내야 돼요. 그 피로를 잘라내는 순간에 그거는 누구가 아는고 하면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런 걸 갖다가 경험적이라고 합니다. Experiential justification 신학적으로 얘기하겠죠. 내가 구원을 받은 걸 경험하는데 그거는 떼내줘야 돼요. 딱 떼내주는 순간에 2차 고체 연료가 불을 붙습니다. 그럼 이놈이 이제 그때부터 작동을 하기 시작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마지막 대기권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뚫고 들어갈 때 고체 연료는 다시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마지막에 있는 그 인공위성 사람이 탄 게 무한정으로 궤도를 돌 수가 있습니다. 그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뭐고 하면 그걸 갖다가 과학용어로 무중력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연료가 필요 없어요. 그냥 돌아간다고요. 이게 그냥 계속 돌아가요. 우리가 사실은 복음이 필요한 게 바로 위에서 무중력으로 돌아가는 그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쌓아 올리는데 여기서 버들버들 떨기 위해서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믿어요? 아니죠. 우리는 그 무중력 상태 정말 effortless라 이 말이에요. 힘이 조금도 안 드는 정말 지치지 않는 정말 목마르지 않는 정말 보링하지 않는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우리는 왜 머뭇대나 이런 말이죠. 찬송가 402장을 하고 마쳤으면 싶어요. 제가 찬송가 402장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영어로 한 센텐스만 말씀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한 12년 동안에 제 삶 속에 끊임없이 제 삶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불편한 일이 많아요. 와이프하고도 여전히 싸우고 그 다음에 애들하고도 그렇고 회사 가서도 그렇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관계가 여전히 있죠.
하나님하고도 띠다 붙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저를 불편하게 할 때마다 제가 머릿속에 되뇌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가 만드는데요. Any kinds of inconveniences,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류의 불편함도 any kinds of inconveniences, 어떤 불편함이든지 그 불편함은 그게 예를 들어가 뭐든지 관계없어요. Are nothing but His blessings.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유의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추잡스럽게 생각이 되고 나로 하여금 나를 싫어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사건이든지 그거는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기 지금 찬송가 402장 한번 떼어주시고, 402장은 A.B. 심슨 목사님이라고 크리스천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처치를 만드신 분인데, 오늘 여기 찬송 구절을 한번 4절인데 한번 따라 하시면서 정말 우리 신앙이 무궤도 무중력 상태의 궤도에 들어가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거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서하겠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조용히 완주하기 원하고, 우리 한 절 더 말씀을 보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주인 되실 때 우리 삶 속에 목마름이 없어진다. 결국은 성령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오늘 골방에 들어가 나와 예수님이 단둘이 앉아있다고 가정할 때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 잠깐 주신 말씀을 반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흩어져 기도하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이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옆에 계심을 실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보호자 위에 향으로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주님 여호와여 알려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하게 원하오니 거룩한 주여 성령이 우리 안에 넘치는 삶을 얻도록 주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과 재생산 제자를 이 땅에 만들어 파송하는 데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생각합니다.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듯 성령님의 도우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각 개인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각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주의 얼굴을 찾으며 얘가 약복강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응답되신 것도 감사하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으로 주님 여호와여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며 기름을 주시는 주님 앞에 말씀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늘 하나님 주는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도전하며 하나님 일깨워주며 하나님 영예를 이루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데 무조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또 원행부 목사님들 하나님 우리 또 전사님들과 우리 답동 목사님
부서에도 하나님 부장과